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1년을 참 잘 지내셨습니다. 한국도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삶도 힘들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갈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참 승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계화 시대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인지 기계 갖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알더라고요. 근데 기계 없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물에 넣어보면 된답니다. 물에 넣어보면 다이아몬드는 물에 들어가도 빛이 나는데 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것들은 빛이 안 난다고 합니다. 뭔가 어떤 장애물 속에 있을 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진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도 몇 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에서 못 드리게 해서 그래서 조금 한 몇 달 이렇게 안 드리다가 지금 이제 드리는데 저희는 정원의 50%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심하고 또 한인들이 많이 걸리고 또 죽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 교회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당뇨가 심하셨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정말 대책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당뇨가 무섭구나. 혈압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2주 동안 격리돼서 저희 교회 방송 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송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2주 제가 예배 드렸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 제가 2주 드려보니까 참 너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목사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저희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일 많이 나올 때가 한 135명, 140명 정도 나오고 한인들이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갑자기 막 50명, 60명으로 줄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영상 유튜브로 들으시고 코로나 터지자 회사 핑계 대면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계세요. 1년 동안. 참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이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문제를 만나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막상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현실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상황 따라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며 문제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거죠. 어느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CBS 거기에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어려움 있고 고통을 레몬으로 표현하는데 왜 레몬은 시고 떫고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얼음을 타고 꿀이나 설탕을 타면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레몬과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평하고 시금털털하고 먹지 못하는 쉬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설탕과
얼음을 타서 먹으면 레모네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레몬이 되기도 하고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다. 참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면 능력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뭘 잘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그러니까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의 의미가 잘 살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아브라함, 카베드,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은과 금이 많았다가 아니라 은과 금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써야 되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책임의 분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책임감 있게 무겁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3장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 남겨도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겨주신 만큼만 남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침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침례를 많이 하는데 침례가 성경적이냐 세례가 성경적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를 해도 되고 세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침례하는 거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실감은 있더라고요. 다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적셔야 되니까. 그런데 침례탕에 들어가는 거를 어느 분이 주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제가 지갑이 있어서,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귓속에다 말했답니다. 성도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세례를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마음 내키면 남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나는 더 가졌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어떤 명철한 지혜든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이든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해서 남기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로서 누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무겁게 생각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자꾸 있습니다. 이걸 내가 평생 갖고 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질 게 없구나. 춘천중앙교회에 제가 한 8년 3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네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옷을 좋은 거 입어도 태가 안 나고 그래서 옷값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뭘 먹어도 이제는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먹으나 10,000원짜리를 먹으나 20,000원짜리를 먹으나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옷도 그냥 뭘 입어도 태가 안 나니까, 뭘 먹어도 옛날처럼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참 제가 아직 그 나이는 되어보지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오죠.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좀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롯은 장막이 있었다.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다. 그냥 소유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무겁게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많이 가진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분이 자산이 57억 정도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이죠. 저희 교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100억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7억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우리 아마 남기석 목사님도 누구라고 아마 알 텐데 제가 개인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100억 모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몽땅 다 말아 드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부자였다. 소유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처럼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고상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이렇게 싸울 만한 재산이 없어서 안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고상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돈 많은 재벌들을 보면 몇백억, 몇천억 있는데 또 더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근데요,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싸운다는 거죠. 오늘 왜? 소유 의식만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부자가 돼서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오니까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가난할 때, 부자가 아닐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잘 살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안 싸울 것 같죠? 부자가 되면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많이 베풀고 그럴 것 같죠?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합니까? 양보를 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소유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이상해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참 손해보면서 풀어갔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론 아시죠? 마지막에 롯은 그냥 빈손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날 도망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왜? 너무 미련이 있으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혹시 중식당, 중국집 가면 짜장면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먹는 거야 그렇게 시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꼭 2개 다 먹고 싶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다. 내일 짬뽕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까지 먹고 싶은 거죠. 내일 짜장면을 못 먹으니까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오늘 짜장면 먹었으면 내일 짬뽕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2개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비극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2개 다 먹고 싶은 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오늘만 보고 사니까 그래요. 오늘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내 영혼을,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내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쟤한테 이상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손해를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는 난 너 믿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처럼 일본에서 해외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 일본의 한인교회를 이제 갔었는데 붕해를 아마 초청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붕해할 때는 꼭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특송을 하는데 장정 3명, 덩치 이렇게 큰 사람 3명이 딱 나와 있더래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미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눈 감으면 막 너무 아름다워서 은혜를 받는데 눈을 뜨면 시험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신들이 막 여기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는데 눈 뜨면 시험이 되고, 아니 교인들이 무슨 저렇게 문신도 새기고 막.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저희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쿠자였다는 겁니다. 전에 야쿠자였습니다. 2번째는 다 일본 사람들인데 한국인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이러면서 손가락을 딱 폈는데 손가락이 여기가 잘려 있는 거예요. 셋 다.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쿠자는요,
나오려면,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려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은혜 받고 아내가 너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 믿어 보니까 야쿠자로 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두목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희 나가려면 손가락 잘라라. 칼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3명이 손 자르는 게 낫지 내 인생 망치는 것보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답니다. 왜 손가락을 자르는지는 그분이 설명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추측해 보니까 손가락을 자르면 주먹이 안 쥐어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칼도 안 쥐어지죠. 그러면 배반해서 다른 팀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쿠자는 접는 거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고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대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손가락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참 이 간증은 지금도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다가 세상 살아가는 걸 그냥 더하게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뭔가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게 없고 정말 바른 걸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의 삶에다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만 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믿음 때문에 뭘 포기했나? 내가 믿음 때문에 뭘 선택했나?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레강스라고 하는 불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아하다는 거죠. 엘레강스하다. 근데 이거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하다는 뜻이 있대요.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우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우아함이 있어요. 근데 선택을 안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는 우아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모습이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예쁘고 이게 우아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선택을 잘하는 거, 이게 우아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엘레강스한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인생이 우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나중에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그럼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두는 게 낫지. 보험을 2개 드는 거죠. 세상 보험도 들어두고 교회 보험도 들어두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면 교회 가서도 안 즐거워요. 그냥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세상 나가서도 즐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교회에 또 말씀이 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팡질팡하니까 여기서도 안 즐겁고 저기서도 안 즐겁고.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고등학교 친구들 따라서 이게 디스코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봤는데 몸은 있지만 안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 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근데 그렇지 또 너무 믿음적으로만 살면 재미없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갈등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그러니까 둘 다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찔리고, 그렇다고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또 재미가 없고. 이게 제일 쉽지 않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눈을 들어 보니까 소할 땅이 애굽 땅과 같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윤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 땅 같고 물도 풍부하고 목축, 그러니까 풀도 많고, 그러니까 목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게 소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옳거니 하고 그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제 나는 가축도 있으니까 잘 먹이면 새끼도 잘 낳고 난 금방 더 빨리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아마 휘바람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보는 게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 망하는 길이 있고,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고 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러죠.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 예, 다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돌았나 봐.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뭔가 홀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거, 나한테 지금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묻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더 힘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우리는요, 그 쉽게 다 힘든 게 100%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힘든 거는 선택 안 하려고 하면서 자꾸 쉬운 것만 선택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그거다, 이거다 막 자기 암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냉철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힘든 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면요, 여러분 나한테 제일 힘든 걸 선택하시면 돼요. 더 좋은 게 아니라 손해보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얼굴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마 나이가 30대 후반? 나와서 이분이 10대 때 아주 유명한 여자 탤런트, 아주 예쁘고 우상이었죠. 근데 자기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는 돈만 봤어요. 인기가 있고 얼굴이 예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남자를 골라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정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은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최고 좋은 걸 선택하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 믿음의 가치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글로 끌려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 남자가 매력적이었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게 가치죠. 자기 가치로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아마 그때 더 성숙한 가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로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롯처럼 신나서 선택했는데 왜?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12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을 보는데 왜 롯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롯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에 가요? 지시할 곳으로 가잖아요. 12장에 보면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롯도 믿음을 따라갔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겠죠.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12장 4절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12장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남방이 어딘지 아시죠?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요. 12장 9절 이후부터.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흉년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아니 잘되게 하기는커녕 흉년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을 먹이시는데,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당합니까? 사례가 너무 이쁜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뺏어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왔다가,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처럼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가겠다,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가겠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 왜? 위치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 왜? 내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 인생 다 쪽날 뻔했어. 이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믿음을 배우기는커녕 결국 13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 저기가 좋겠다, 저기 가면, 왜?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막판에 다 망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등한시하고 무서워하면서 방송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걸 1년 막 6개월씩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은혜를 못 받으면 다음 주 못 사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자꾸 내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롯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선택이 옳은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최고의 선택을 했을 줄 알았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는 풀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사람, 환경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물하고 풀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 시간, 또 물질, 여러분 재능, 또 지식, 학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때로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 없어지죠. 그런데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롯처럼 사람 따라다니고 환경 따라다니고 또 이익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꾸 넉넉한 환경만 보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한탄만 하십니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십니까? 주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주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환경이 아닌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책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함에 때로는 내 삶이 지금 사막에 던져진 것 같은, 때로는 절벽 위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그 절벽에서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달려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신은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 따라 살아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냥 이 세상도 좋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선택하며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계속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아브라함처럼이 아니라 롯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여 안전하신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방송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